읽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의 끝이 28장까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장 끝을 읽었으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만 본다면 한 반 정도 읽으신 것 같습니다. 꽤 긴 시간 이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보신 것 같은데, 이 초반에 반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은혜를 베푸셨듯이 이 나머지 반절을 앞으로 살펴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 반절의 그 사도행전의 지분을 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바울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읽어보시면 앞으로 대부분의 이야기가 바울이 가면서 복음을 전도했던 그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들로 채워지고 있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13장부터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시점이 바울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어떠한 것을 읽으실 때 이 바울에 대한 전도 여행을 읽게 되실 때에 바울이 지나왔었던 아니면 지나갔었던 그 경로들을 생각하면서 읽으신다면 여러분의 그 묵상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고, 그 안에서 바울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도 더욱더 발견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오늘 말씀도 함께 오늘 14장 19절부터 28절 뿐만이 아니라 13절부터 바울이 어떠한 일을 겪고 있었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함께 큰 맥락에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13장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지는 1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불러주신 그 사명이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삶을 감당하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의 본문, 오늘 우리의 본문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리 유쾌하지 않은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절이 어떤 상황 같으세요? 19절은 바울이 지금 돌에 맞은 겁니다. 얼만큼 심하게 맞았냐 하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외곽진 곳으로 끌어냈을 만큼 지금 바울이 심하게 돌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끌어내치니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나오는 끌어라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정말로 죽은 시체를 끌고 가듯이 끌고 갔다는 표현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바울을 돌로 이렇게 쳤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19절에서 우리는 그 정보를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초반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대요. 이 사실만 보면 우리는 바울이 지금 이고니온이나 안디옥에서 살고 있지 않은 것을, 머물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1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이 지금 돌을 맞은 장소가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이 큐티를 계속 하셨거나 아니면 사도행전을 쭉 읽어 오셨다면 여러분이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도 지금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곳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따라오셨다면, 큐티를 빼먹지 않거나 사도행전을 잘 읽고 계셨다면 지금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미 한번 들렸었던 곳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루스드라에 있고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 사는 유대인들이 우선 왔대요.
이 사실만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안디옥부터 루스드라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계산을 해보니까 140마일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 유진까지 가는데 한 110마일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30마일 정도를 더 가야 되는 거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는 좀 가깝습니다. 한 30마일 정도 걸려요. 근데 어쨌든 교통이 그 당시에 발달되지 않았을 거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라는 지역까지 오는 데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안디옥부터 루스드라까지 간다고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몇 주는 걸렸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지금 바울의 있는 곳을 이 유대인들이 쫓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리들을 충동했다라고 할 때 무리는 루스드라에 사는 루스드라 사람들입니다. 어떤 충동을 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바울에게 좋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충동으로 인하여서 돌을 맞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같이 돌을 죽을 때까지 맞은 것에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먼저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했고,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바울을 돌로 내리친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묵상을 훨씬 더 풍성하게 이끌어낼 수 있지만, 이 19절의 배경이나 19절의 어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왔었던 이유나 목적 같은 것을 다 설명하려면 새벽에 할애된 시간으로는 당연히 모자릅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맞게 그냥 19절을 통해서, 그리고 13장부터 시작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맞춰서 현재 바울이 당한 일을 설명하고 몇 가지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정리해 보면, 오늘 말씀에 드러난 이 사실로만 정리해 보면 바울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다 손해를 봤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맞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13장을 계속 멘션하는 이유가 뭐냐면 13장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여정을 여러분이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한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책 가지신 분들 혹시 저 따라서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느양과 및 사울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어떤 일을 하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이르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부터 이들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게 시작된 것이, 야심차게 시작된 것이 이들의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구브로 가거든요. 구브로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스킵하고 사도행전 13장 49절부터 51절 말씀 함께 보세요. 안디옥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19절 말씀에 나온 안디옥 지역에 나온 지역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50절 그의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디옥에 있고 싶었지만 그 사람들의 반대와 박해를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고니온에 가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해서 돌로 치려고 하여서 루스드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 모습을 본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우스다 에르메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봉할 신처럼 떠받들려고 하자 이들은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오늘 말씀 19절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처음에는 박해를 당해요. 어떤 박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모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돌로 정말 치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돌에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박해가 수위가 점점점 세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패턴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누군가의 반박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그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박해를 받고 그래서 도망가서 또 다른 지역 가서 똑같이 했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그리고 나서 또 도망을 왔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또 비슷한 일, 아니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일,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은 줄 알게 되어지는 야심차게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에 빠졌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빠지고 더 나아가서 진짜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아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아니면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고난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세요?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살펴보셨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이제 바울이 정말 죽은 줄 알고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행간과 행간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할애가 되어 있겠지만 어쨌든 바울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됐겠죠. 돌에 맞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행동이 20절에 뭐라고요? 그 성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이 어딘 줄 아십니까?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기를 돌로 때렸던 그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으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더베로 갔다가 또 다시 이들의 여정은 어디를 짚어가나요? 루스드라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안디옥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고 이고니온에서 돌 맞을 뻔했고 안디옥에선 수치를 당하고 박해를 당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해 드린 이 지역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바울에게 호의적인 곳인가요? 아닙니다. 적대적인 곳이에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한 곳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안에서 트라우마가 있는 자리고 상처가 가득한 고난의 자리입니다. 한국 속담에 보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라면 그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이나 안디옥에 있는 곳 쳐다도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무서우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다시 방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곳에 방문한다는 의미는 바울에게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한다고. 근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대요. 처음만 봅시다. 한 주석가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여기서 마음을 굳게 하다 그리고 믿음을 머물러 있게 하다라는 두 가지 동사는 언제, 이 사도행전에서만 국한해서 언제 쓰이냐 하면 회심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목적에서 쓰여졌었던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표현을 전문적으로 쓴대요. 사도행전에서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처음 방문했을 때 믿었었던 그 초신자들,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소중한 사람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돌봐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가 박해를 받았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여전히 자신이 그리스도임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입장에서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예상하고 고난 당할 각오를 매일매일 하고 들어가야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선 충분히 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돌 맞아서 죽을 뻔 해보셨어요? 돌에 맞아 보셨어요? 예배 드린다고 성경책 본다고 누가 여러분 가족들을 고문합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이런 거 다 당해봤어요. 자신이 죽어가던 친구들까지도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미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손해와 고난을 당했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을 때 우리들은 성도들의 입장에선 바울 보면서 이미 충분히 박수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겁니다. 손해를 감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으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제 기도 제목만 봐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나요? 하나님, 나 손해 안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고난을 좀 가져가 주십시오. 하나님, 내 고난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를 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고난의 그 기억자라도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테니 내 삶에 만사형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 고난을 뒤로 보내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상이나 미래에 대한 안녕에 대한 기대들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방금 우리가 바랬었던, 아니면 제가 기도한다고 이야기했었던 이 기도 제목들이 정말로 참이 되려면 오늘 성경 말씀에 특별히 이 바울이 보여주는 행동의 패턴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본문 어디에, 아니면 13장부터 14장까지 어디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봤더니 내 인생에 만사형통이 있었다, 아니면 이 본문 어디에 신앙의 보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신의 삶을 감당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이 손해보고 자신이 고난을 당합니다. 22절 후반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22절 후반부는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방문하면서 마지막에 한 당부의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오히려 환난을 겪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당부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신빙성이 갔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자체가 지금 고난의 삶, 환난의 삶을 겪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당부가,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당부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매사에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우리에게 더 진실하게 다가올 것 같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말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서 새신자 초청잔치하고 이벤트하고 뭐 엽서 날리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도 니네나 잘해라, 니네나 잘 믿어라 라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는 현실 가운데엔 우리 삶 가운데의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는 모습이나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실종돼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정작 손해보기 싫어하고 내 욕심 버리기 싫어하고 내 권리와 안락함을 놓기 싫어하면서 정말로 입만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날 바울이 전했었던 복음의 무게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무게가 다른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믿을만 하세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삶의 정말 위로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까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같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죽기까지 그 사람인 모습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그 신의 모습을 다 버리고 이 자리 가운데 와서 인간처럼 어려움 다 겪고 인간이 가진 그 육체의 한계 가운데 놓여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되어지는 것 아닌가요? 다른 신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그 고난을 당하셨던 그 모습 때문에 더 신빙성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이 훨씬 더 뜨거운 온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떠한 사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손해보는 게 있으세요? 바울은 반복해서 자신에게 그 어려움을 주는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계속해서 손해보고 자신이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의 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복음이 전파됐고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되냐 하면 디모데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디모데가 어떠한 일을 해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내가 안락함을 누리는 자리, 내가 편안함을 누리는 자리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 욕심이나 나의 안락함을 없애야 하는, 아니면 포기해야 하는 자리 가운데 먼저 찾아가시면서 그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안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주님, 이 아침 가운데 다소 무거운 말씀으로 나눴지만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상관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 손해보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동기 하나만으로 정말로 내가 주님 그 손해보는 자리, 고난받는 자리에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